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삶 속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걸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전해주실 우리 권 목사님을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힘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고 혼자로서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항상 이겨낼 수 있사오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 아름다움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걸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기도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고 인간적 고통을 몸소 겪으신 하나님,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상급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주님을 선택적으로 가까이하고 자기 편리에 따라 주님을 취사 선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구원자다, 우리의 왕이다 하곤 하지만 우리가 말했던 만큼의 신앙 행위를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죄를 주님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전쟁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전쟁들을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금 평화로운 세상에서 현 인류가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또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대선, 경제적 문제, 이념의 문제, 계층 간의 갈등으로 주님이 세우신 미국이 많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또한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자로 우리의 리더로 세우사 주님의 믿음 가운데 미국을 잘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자신이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했던 모습을 본받아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이타적인 모습으로 현 세대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 세대를 바로 교육하는 교회,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교회, 바른 신앙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것처럼 우리 개인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 주님이 원하는 많은 결과물을 낳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는 박대현 목사님, 권순일 목사님, 그리고 두 사모님, 교육 목사로 섬기는 앤드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항상 앞장서 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일들로 주중 주말에 항상 바쁘지만 교회의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자기 일로 항상 여기며 항상 봉사와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지혜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저의 부족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엔의 정식으로 국가라고 인정되는 국가들의 개수는 203개라고 합니다. 이 국가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나라들을 국가라고 부르고, 이 국가들이 바로 203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현재 203개의 국가들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구분들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이 나라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사회를 만들어서 죄악의 문화를 꽃피우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자, 또 한 나라가 있는데요, 이 또 한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하나님 나라, 에덴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인류가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 이 나라에 세상 나라가 침투하게 되고, 이제 이 둘은 지금까지 대결을 펼쳐왔습니다.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고 계속해서 이 두 나라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원래 이 에덴,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인간들이 더 이상 이 세상 나라,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맛보며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그 방법으로 사용하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고, 인간을 회개시켜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강조하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인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향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는지 보여주는 핵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인가?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 천국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회복시키시고 또 세상 나라를 살아가며 지옥 같은 이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 땅의 세상 나라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즐기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벌써 우리는 그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강력한 수단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요한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도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누가복음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말씀 같아요. 다 다른 말씀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마지막에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에 무엇을 의미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인데요, 예수님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회개, 세례, 모든 민족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전생애가 정말 무엇을 위한 인생이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이 마지막 말씀들의 공통점들을 찾아보니 예수님의 진심은 바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세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심이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누구를 부르셨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교회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만 동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돼요. 수단이잖아요.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시키고 확장시켜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전체가 다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과 32절 말씀은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 바로 나무에 관한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겨자씨 한 알을 심었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시간이 지나자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된 다음에 튼실한 나무가 되어 나무에 새들이 깃들었다라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는 말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겨자씨 하나의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지친 영혼에게 쉼과 그늘을 제공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친 영혼에게 쉼과 그늘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하느냐? 바로 지친 영혼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쉼과 그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회복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정말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까? 바로 쉼과 그늘을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여러분, 제가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오고 이제 첫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여기서 첫 여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으신데요. 이건 아직 덜 더운 거래요. 이건 아직 덜 더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도대체 진짜 더운 건 언제 오나? 언제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라스베가스가 정말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그리고 이곳이 정말 건조하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한 청년이, 이 청년도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화장실에서 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보통은 거울에 허옇게 이렇게 끼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있다가도 금방 말라버려요. 그만큼 건조하고 뜨겁고 건조한 이 라스베가스. 여러분, 이런 기후에 그늘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그늘에 들어가면 어때요? 아주 시원하진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바깥이 뜨겁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도 그래도 시원하다. 거기에 바람까지 불어주면 어때요?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시원함을 주는 곳이,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그늘을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큰 가지와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큰 가지를 내고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쉼을 준다는 거죠.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평안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오면 쉼이 있고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큰 나무가 가지가 그늘을 만들어서 쉼을 줄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정말 쉼이 있구나.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각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오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여나 그 반대가 되지는 않았는지 여기 오면 뭔가 답답하고 한숨이 나고 내가 거길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슴이 콱 막히고 심은커녕 마음만 더 복잡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나무 같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누구나 나에게 와서 쉬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너무나 가시가 많고 내 안에 너무나 아픔과 상처가 많아서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와서 아무도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쉼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누구나 나에게 와서, 누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쉼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예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여기도 이제 새 가족분들이 좀 와 계신데요. 제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얘기를 듣냐면요, 이제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와서 교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이는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제일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요즘은 이제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시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성도들이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고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갈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그늘을 제공해서 그들이 쉬어갈 수 있고 마음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여러분 나무가 장성을 했겠죠? 큰 가지를 내었겠죠? 나무가 가지를 내고 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열매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나무 사이사이에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거기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벌레들이 사니까 새들이 와서 그 벌레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온몸이 먹을 것 투성이에요. 풍성하게 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나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가 무슨 먹으러 오는 곳입니까? 먹는 거는 집에 가서 잘 먹지, 교회 와서는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먹을 거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9절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주로 어울리셨던 그룹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좀 지위가 높다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거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이 회피하고 어울리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런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 저 세속적인 사람. 아우,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우리는 어쩌면 그 예수님인데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마시고 먹고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물맛도 좋대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 교회는 알칼리 물이여가지고요, 저도 집에서 그냥 일반 물을 마시는데 교회 와서 물을 딱 마시잖아요. 눈이 딱 이렇게 커집니다. 맛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심지어 물맛도 좋은 교회, 먹을 것이 풍성한 곳, 어느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지만 이걸 통해 더 나아가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생명의 양식. 여러분,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 바로 생명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친히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이 교회는 먹게 해줘야 하는데, 특별히 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넘쳐나야 하지만 이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만약에요, 말씀을 먹지 않고 간다. 말씀을 내 마음에서 그냥 튕겨내고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죽은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결을 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꼭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매 주일마다, 또 여러분 매 예배마다 먹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이대 담임 목사로 오게 되면서 큰 변화, 가장 큰 변화, 부목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가 이 담임 목사로 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설교를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정말 1년이 가도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뭐 기회가 거의 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해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를 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니까요, 전날부터 물어봐요. 엄마, 내일 아침은 뭐야? 아침 먹고 나면 또 물어봐요. 오늘 점심은 뭐야? 오늘 저녁은 뭐야? 밥 먹이고 나고 돌아서면 또 밥해야 돼요.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또 밥해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존경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삼시세끼를 이 밥을 해야 되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고 있구나. 나도 그러고 있구나. 아내는 육의 양식을 준비한다면 나는 이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거구나. 그런데요, 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없기에 내가 이 양식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양식 준비하는 걸 정말 기쁨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정말 이 영의 양식 잘 준비해서 먹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 점점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드시잖아요.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씨입니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씨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작은 씨예요. 연약한 씨입니다.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이것이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씨예요. 근데 그 씨가 심겨져서 점점 나무가 되고 커지더니 잎을 내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나무가 돼요. 점점 많은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라는 거예요. 너무나 볼품없고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기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겨자씨로 심기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새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을 겨자씨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와서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겨자씨로 심겨졌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사들이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선교사입니까? 해외를 나가서 정말 열심히
주의 복음 들고 나가야 선교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월을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들은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잘 못 봤어요. 선교지의 교회들은 교회 이름을 알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들은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파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이곳에 와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선교지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 선교지들의 교회들은 미약해 보였을지 몰라요. 이 겨자씨처럼 약해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번 주에도 어떤 네팔의 선교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이 선교사 부부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이 세상 나라의 사령관 누구예요? 마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막 이 국가를 전복시키려 온 사람들이라 하면서 얼마나 거세게 공격을 하는지. 심지어는 무슬림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나라들은 교회를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죠. 여러분, 이 선교지에 우리는 지원해야 돼요. 지원 사격을 보내줘요.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영적 기함입니다. 여러분, 기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래그십. 이 깃발을 꽂은 맨 앞장서서 가는 배인데요. 여러분, 이 배에는 사령관이 타고 있어요. 이 기함의 가장 큰 특징은 거기에 작전을 지시하는 사령관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기함의 사령관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영적 기함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령관 되셔서 이 마귀의 세상 나라,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요. 이 선교지의 싸움, 우리는 영적 기함인데요.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그 싸움에 우리는 지원 사격을 보내주고 지원을 해주고 같이 싸워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보태줘야 하는 이 영적 기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큰 나무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나 와서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구나 여러분에게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다시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다는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슴속에 품었더니 이 미약한 것이 크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생시어진 이 생명의 씨앗이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은 풍성한 나무가 됐던 것처럼 우리만의 유익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복음 전하며 유익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명의 삶 15기를 은혜 중에 10주 동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새겨진 말씀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가슴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받은 은혜가 생소하지만은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감격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수료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간증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수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시고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작은 겨자씨 같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 그러나 그 씨앗이 점점 커져서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